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흡의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두 절을 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월요일부터 화요일 우리 찬양대도 너무 온애스럽게 잘해 주셨고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지금 성금요일 찬양의 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밤 기도회의에 8시부터 여러분들 오시면 우리 할렐루야가 준비한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을 함께 얻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호산나 찬양단 지난 월요일부터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새벽에 매일 일어나는 거 쉽지 않은데 감사를 드립니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풍습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다 싶은 사람은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의 집에 밤에 찾아간답니다. 그리고 그 집 마당에 무릎을 꿇고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을 향하여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밤을 샌답니다. 만약에 그 밤에 비가 오더라도 천둥이 쳐도 아무리 더워서 정말 힘든 그런 시간이라도 그 밤을 꼬박 새면서 감사를 표현한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 마을에서 그 사람은 축출을 당한답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 마을을 형성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을이라 그렇게 지칭받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풍습의 마을이 있다는 글을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에 이 여인,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모습과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다니의 나사로와 그의 누이 동생 두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한 여인 마리아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 오늘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여인은 아마도 간음 현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여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분도 있고 귀신 들렸던 한 여인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이 쫓겨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인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이러나 저러나 이 여인들의 공통된 점은 누구든지 공통된 점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에게 깊은 은혜를 받은 한 여인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와서 식사하는 이 장소는 베다니의 어느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나병을 얻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축출당하고 베다니에서 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바로 이 한 여인이 나오더니만은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여주는 구체적인 묘사가 나오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향유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향유 옥합이 양이 얼마냐 하면 한 나드라고 그랬는데, 이 한 나드라는 것은 요즘의 어떤 계량법하고 달라서 성경 주석에 의하면은 적지 않은 양인데, 이 향유 한 나드의 값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른 유다가,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엄청난 값비싼 것을 네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는 것 속에 보면은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은 아시지요? 로마 당시 화폐에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나가서 품삯을 얻는 양입니다. 300이면은 곱하기 300이고 우리가 휴일을 빼고 하면은 어림짐작 1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한 여인은 어쨌든 이전에 죄인이었습니다. 어쨌든 조롱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가난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이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아프리카의 한 아름다운 풍습에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에게 입힌 사람에게 찾아가서 밤을 새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비바람이 와도 그렇게 표현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예수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한 자기 인생을 그는 나중에 하지 뭐, 그냥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하지 뭐, 밥 한 끼 뭐 한 대접해 드리지 뭐, 이게 아니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가 힘을 다하여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기서 콤마를 찍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질문으로 정리를 합시다.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은혜는 기억은 하고 계시나요? 아프리카의 풍습은 사람에게 받은 고마움을 사람에게 갚는 것도 그렇게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은혜를 보답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한 아름다운 풍습보다 우리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더 나아가서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는데, 과연 나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가요? 받은 은혜는 우리는 다 받는 은혜고 누구나 다 받는 거잖아. 저 집사도 받았고 나도 받았고 뭐 다 구원받은 거, 그로 인하여 값싼 은혜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내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지 않는 이상은 그냥 다 교회 오는 저 사람 다 은혜 받았으니까 뭐 그냥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지내다가 우리의 어려운 어떤 실제적인 상황에 부딪혀서 주여 하고 와서 달라고 하는데 안 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이나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설교하는 저 본인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기억이 아니라 그 은혜를 어느 정도의 무게로 나는 느끼고 있을까? 오늘 고난주간에 정말로 예수님 그냥 홀로 가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어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도록 완전히 파괴되고 붕괴되어져야 할 그것을 대신하 예수님께서 당신 온몸을 십자가에 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이마에는 가시면류관, 양손에는 못, 발 위에는 또 못, 이렇게 박으시며 당신 몸을 완전히 부수어 떨이신 그 예수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인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길이라면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지는 못해도 그 은혜는 기억해야 할 터인데, 그 은혜는 기억해야 할 터인데,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나름 몸부림은 쳐야 할 텐데, 그 은혜 다 갚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절규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런 것 없이 지금 좌우를 둘러보면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보면서 열등감이나 느끼고, 나보다 어떤 사람, 저 사람도 집 사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오히려 내 마음에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여인 앞에 우리는 절대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붙자 제자들이 나섰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나섰습니까? 붕괴하며 나섰다고 했습니다. 붕괴하며. 그러면서 한 말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흡입하느냐. 여기에 여러분들 흡입이라는 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인에게는 자기 전부를 드릴 만큼 예수님은 존귀한 존재기에 자기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허비한다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긴 제자들이 예수에 대한 예수의 가치는 뭐냐? 이것조차도 안 된다는 겁니다. 향유 한 옥합 정도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것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 많은 을 씁니다. 단 돈 많은 쓸 만한 가치 있는 곳에 서면은 만 원이 들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 원을 쓰고 아깝다 하는 것은 뭡니까? 만 원을 들 필요가 없을 필요한 일에 내가 만 원이나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의 가치를 이 여인보다 못한, 제자들은 그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은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보았습니다. 놀라기만 했지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 여인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모습인데 내 삶의 변화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교회는 왔지만은 속죄함의 경험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로 인하여 내 인생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내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아이고 저 광신도 아이가 저거 뭘 그렇게까지 별나게 해. 여러분들 어느 한 부분에서는 광신도의 부분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전주어 냅니다. 경상도 사투리입니까? 전주 씁니다. 이만하면 안 됐나?
그는 이만하면 안 되었나로 예수님을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이만하면 안 됐나 하는 것이 내가 받아 누리는 은혜를 그냥 평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를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드린다 할 때에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그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은혜에 대한 보답을 요 정도 한다면 그것은 내 가치가 그 정도보다 낮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 서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남편을 존귀하게 여기면 나는 그 존귀함을 받는 남편의 아내라는 더 존귀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내 남편을 무시하고 깔보면은 집에서도 무시당하는 남자, 나가면 아무 짓도 못한다 그러면 바깥에서는 이런 남자의 아내야 그러면 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다고.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건 속에 나는 제자의 자리에서 예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허비한다. 이 새벽에 저 사람들 별스럽게 왜 저렇게 시간을 허비해? 그 시간에 저 산이나 올라 운동이나 하지. 운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이 이 새벽에 산으로 갈 겁니다. 운동장 트랙을 돌 겁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왜 기도하는 집에 오느냐 하면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가치가 내 인생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가치의식이 있기 때문에 온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늘과 잇대어질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가치관, 우리 신앙은 가치관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가치관 없는 신앙이 되면 우상이 됩니다. 내가 믿는 이 믿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이 섬김의 가치관, 그것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하라 하는 게 억지로 하면요, 가치관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일하면요, 그건 정말 불쌍한 거예요. 오늘 또 찬양대가 이렇게 와서 내가 정말로 이 새벽에 주를 높이는 이유는 그분이 날 위하여 죽으신 분, 나는 이 찬양 한 곡이라도 나는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그 가치관을 갖고 와서 찬양할 때 여러분들 정말로 이것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허비하는 이 새벽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저는 그것을 따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사라지지 않는 향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가치관을 갖고 예수는 나의 어떤 분인가를 정말 참된 믿음 속에 나의 최고봉이다, 얼티메이트 최고봉이라는 그런 가치를 갖고 내 전부를 들여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지 이 여인의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 향기를 지금도 맡고 계신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 향기, 온 가정에, 온 집안의 교회에, 온 세상에 주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이 정말 향기롭게 함께 전달되어지는 그런 귀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